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우리는 약속된 일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7월 한 달 말씀 속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해서 어릴 적 그 모습이 좀 그리워서 사진과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서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저와 함께 놀았던 영상을 제가 보고 잠시 추억에 잠겼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네도 타고 또 시소도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었는데요, 특별히 큰아들이 이 시소에 타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아빠 보고 올려 아빠 올리세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시소를 타는 모습을 보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의지적으로 제 힘을 가해서 시소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좋아하니까 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들을 계속 올리는 그러한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새로워졌었는데요, 시소를 보면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하는구나,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힘을 주어 내려가야 누군가는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그 가장 밑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의 엄청난 죽음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은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까지 낮아지셔야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올리기 위하여 당신은 한없이 낮아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높은 언덕에 있었지만 가장 처참한 자리였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역시도 예수님은 처음에 겸손함으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을 위한 입성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죠.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입성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들어가는 입성이었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입성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는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이 벳바게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당신에게 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요, 왕이 승전보를 울리며 그 성에 입성할 때는 흰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흰 백마가 아니면 흰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일 수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나귀를 어른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장엄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면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 이르는 높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말을 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일한 선상에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그들의 표정을 읽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입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내가 낮아져서 그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눈을 낮추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헤아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나귀 새끼라는 것은요, 평화의 상징,
뜻합니다. 평화를 뜻하는 동물로 나귀 새끼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으로 인하여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 된 우리가 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망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낮은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실천하셨던 겸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아니면 오늘 새신자 중에 전도를 이렇게 친구로부터 받아서 오신 성도님들도 내가 왜 올 수 있었을까? 친구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왔을까? 화려한 언변에 감동해서 왔을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안고 있는 성경 지식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성경 지식으로 압도한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겸손함이 갖고 있는 강력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주의 사랑을 이 겸손함으로 전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겸손함을 배울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만을 더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남들을 이끌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폼나게 살려면 겸손함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교만하려고 했습니다. 멋진 척, 아는 척, 잘난 척하며 교만의 능력을 뽐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처럼 겸손함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내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내가 그들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낮아짐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귀 새끼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엄마 나귀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매여 있었다. 죄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매여 있고 세상의 유혹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는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죄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끌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께로 왔을 때 그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승전가를 선포하기 위하여 입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죠.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늘 언제나 세상적인 것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콜링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귀 새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귀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순장님으로,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르신 그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물이 순종의 마음으로 왔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식사거리를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났던 것이죠. 작은 것, 아주 하찮다고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이끌렸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와 안수받고 쓰임받았을 때 놀라운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가십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함부로 남의 것을 그냥 갖고 가시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 사람이 왜 가지고 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필요하신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은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나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나귀 주인을 예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와 나귀들을 끌고 오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비된 사람,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귀 주인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돌보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했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귀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시간, 물질,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함께 사용하길 원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뒤돌아보니까 나도 나귀 주인과 같은 삶이 언제였던가를 뒤돌아보니까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정말로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원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임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용솟음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에 정말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머금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정환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은데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러한 퀘스천이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나왔던 이 고백은 서원 기도였어요.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서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고 너를 통하여 나를 전하고 싶고 너를 통하여 내가 꿈꾸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너는 나와 동참할 수 있겠니? 라는 이 퀘스천 앞에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의 사역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귀 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땀을 흘리다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을 전하고 싶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낙이 주인과 같은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은나귀와 새끼나귀를 끌고 와서 그 등 뒤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새끼나귀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끼나무 위에 앉으셔야 했는데 안장이 없었습니다. 안장이 없는 것을 본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 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이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제자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티나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너무나도 차디차고 밤에도 해가 떨어지면 차디차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상 목록 1호였던 것이죠. 이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서 이 새끼나귀 등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다. 저는 이 겉옷을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겉옷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의 고백과 헌신, 삶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능력 밖의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번아웃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 우리는 번아웃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육부 예배를 섬기시는 예배위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늦은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섬기고 안내를 하고 헌금 수집을 계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다 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마지막 공동체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늦은 밤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예배위원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께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헌신하겠다라는 그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척 더웠죠. 가장 최고로 덥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주차위원들, 저는 도곡에서 예배를 섬겼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차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죠. 겉옷을 내어드린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고백록을 쓴 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 제1의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덕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가장 큰 세 번째 덕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다시 한번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을 겸손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꽉 막힌 죄와 사망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겸손이라는 키, 낮아지심이라는 키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강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겸손함이 우리의 언어로, 손과 발로, 가슴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표현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00번 예수님을 만나 말했을 때 듣지 않던 영혼들이 겸손으로 무장하고 겸손의 인격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자연스럽게 그들이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낮아지십시오가 아니라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마음, 그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낮아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겸손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